무감각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많이 도움이 되죠. 구역 예배생활도 도움이 되고 전도의 생활도 도움이 되고. 자,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해가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해가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감각이고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심과 감각은요 비슷한 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어학사전에 찾아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걸 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은 뭐겠습니까? 어떤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감각 있는 사람은 센스 있다고 그래요. 알아차리는 것이 상당히 빠르거든요. 근데 감각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무관심과 이 무감각이 엘리 제사장에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무관심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에서 이상이 흔하지 않았고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했다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걸 구약적인 용어로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다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흔하게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이 아프셔서 말하기 싫으셔서 말씀하기 싫으셔서 말씀하지 않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입이 아프니까 말하기가 힘드니까 말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상대방에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던 분이 대화하던 분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관심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대요.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시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언급을 합니다. 무엇에 대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어두워져 가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무관심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7장 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돼지에게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저도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고 개나 돼지는요 이 진주나 목걸이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귀한 것이 귀한지 모르니까 관심 자체가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는데 주인이 예쁘다고 이쁘다고 그 보석을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빗대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다. 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줍니까? 그리고 누구에게 안 줍니까? 관심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계속 주지만 관심이 없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던져주는 일 자체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꾸만 귀를 쫑긋하고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시려고 해야 돼요. 그 무관심은 영적인 병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가 나와요. 바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참 마음이 고집스럽고 강팍해요. 그런데 이 바로 하면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씀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7장 23절에 보면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의 인생에, 그의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앙이 벌어지면 관심 좀 가져야죠. 그런데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이 없는 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병 걸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자, 또 하나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말씀 앞에 무관심한지 하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면, 자꾸 우리가 낭떠러지 길로, 어그러진 길로 가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교만한 인생으로 패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관심 없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에요. 그 살리시는 방법이 뭐냐면, 그 뒤에 욥기서 3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사람이 좋게 말을 하면 길을 안 열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게 하셨습니까? 그의 삶에 경고하신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타격을 입히신 거예요. 그때서야 인간이 두려운 줄 알고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길을 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 있습니까? 교만을 하나님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전부 다 낭떠러지 길로,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못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나중에 크게 한 방 맞고 바로처럼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하는 장자를 잃어버리고 나서 내 삶의 물리적인 타격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걸,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질 걸, 이때는 늦어도 많이 늦었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근조근히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또 하나님이 거듭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미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보니까 그의 인생이 관심과는 멀어지고 더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의 길로, 어둠의 길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에 가면 그냥 한 방 크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망해버리게 돼요. 또 하나, 이 무감각이 문제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안 좋은 영적인 감각, 이 무감각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가 되는 거, 감각 없는 사람들, 무감각한 거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성경은 이 감각 없는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5절, 에베소서 4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사람이 맞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다고 해야 되잖아요. 꼬집으면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지가 않아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이 없으면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술 찾는 인생으로, 방탕하는 인생으로, 방황하는 인생으로, 그 감각 없는 인생을요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죄를 짓고 있는데도 죄 짓는지도 몰라요.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영적인 감각들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히 영적인 감각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회개의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엘리 제사장은 회개의 감각이 없어요. 자, 왜 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근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가 싶어가지고 달려갔더니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자라.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갔습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잠깐만. 아마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세 번째 잠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저 어린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사무엘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도 가감없이 나에게 다 말해라. 빼거나 더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집이 망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망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말했잖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기를 원한다. 다 이야기를 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각이 있는 사람은, 회개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죠. 내 집이 망하게 되었구나. 내 집이 끝장나게 생겼구나. 뭘 알아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뭡니까? 궁금증은 많은데 감각이 없어요.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데, 장으로 넘어가는 건 한 장이지만 실제로 10년에서 15년이 걸린 겁니다. 10년에서 15년이 걸린 이 사이에 성경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회개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또 감각 없는 인생이 되어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어디에 보시냐면 사무엘상 3장 1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집에 이런 죄가 있으니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잘 보시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는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감각이 없어서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보면 한 가지 나쁜 특징이 있습니다. 이 무감각이 너무 오랫동안 그의 인생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방치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회개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 옷을 찢고 금식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요? 감각 없는 인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한 방 맞고 그의 인생이 끝나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 무관심, 무감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관심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지고 무감각이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지면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다 크게 한 방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을 더 낭떠러지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관심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귀를 기울여야겠죠.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여야겠죠. 자, 그런데 물리적으로만 껍데기만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그 가치를 분명히 알고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신다, 옳은 말씀 하신다, 그냥 우리에게 도덕적인 말씀 하신다, 필요한 말씀 하신다, 이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면 관심 못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번 한 주를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옳은 말씀 하신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과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일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귀를 기울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가면 그런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는 생명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으려고 관심 가지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에 헛된 것에 너무나도 많은 관심 갖고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이 거룩한 말씀, 여기에 귀한 것을 귀하게 알고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한 방을 막아주십니다. 그 인생의 길을요, 하나님이요 선한 길로 평강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왜 어리석은 인생처럼 다 잃어버리고 나서 한 방 여러분 크게 한번 맞고 나서 그때서야 내가 관심 갖지 못했나 후회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 다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길을 여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무감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아야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각 없는 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우리 띄워주실까요?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뒤에 부분 보십시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냥 한 방 크게 맞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언제요? 무감각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술 취함, 방탕한 생활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 가운데 나를 들인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게 있어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궁리 저궁리 하는 거.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 때문에, 미래 때문에 그냥 이궁리 저궁리하고 또 이궁리 저궁리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집중하다 보면 마음만 빼앗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영적인 감각도 다 손실되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하게 되면 당연히 2차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무감각은 또 한 번 더 무감각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이 망해가는 과정이에요. 생활의 염려와 술 취함과 방탕함 때문에 자꾸만 이 감각이 손실되어지고 이 감각이 손실되어지다 보면 하나님과 또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면서 우리의 인생은 또 한 번 더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인생은 망하는 거죠. 뜻밖의 덫에 걸려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잠자는 곳과 이 엘리 제사장이 잠을 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계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단 말입니다. 크게 봐서는요,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본관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별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엘리 제사장이 별관에서 잠을 자지 않았어요. 그도 본관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이 별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본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감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현장 예배는 본관 신앙이에요. 영상 예배는요, 별관 신앙입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거예요. 이 별관 신앙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방치되어지잖아요. 점점 여러분 감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점점 뒷자리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앞자리 온다고 다 은혜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만 본관으로 여러분 오시려고 해야지 별관으로 여러분 멀어지려고 하면 더 우리는 크게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 37절에 이 감각 없는 신앙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성전 중심, 이게 본관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성전 중심, 교회의 중심, 본관 중심 생활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에 대한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되면 감각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관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영적인 무감각으로부터 방치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왜 오늘 이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다시 한번 내 신앙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언가 막아주시려고, 사장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무감각이 계속 방치되어져서 굳어져 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이 굳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깨트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뭔지 아십니까? 안전불감증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손보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사고 나중에 크게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전불감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이 사고는 내 때 안 날 거야, 나한테는 안 생길 거야, 아닐 거야, 자기 합리화하면 사람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불감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나중에 그 사고가 나에게 덮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는 않을 거야, 나에겐 적용되지 않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자기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해지시고 관심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불필요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뭐가 하나 잘못되었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여러분 당황해하고 불안해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 갖고 감각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뭔가 일이 안 되면 딱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겠구나. 관심 가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막아주시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안전함을 누려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무관심과 무감각에 얼룩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 삶에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합리화하면서 아니야 괜찮아 또 자기 합리화하면서 괜찮아 그러다가 사장 가서요, 이 사무회장 사장 가서 크게 한 방 맞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여러분 인생 되지 않도록, 비참한 인생 되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